제목을 기름 부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 사실은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야 하시오 이 얘기에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처럼 탄핵을 시키겠어 막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했을 뿐이지 뭐 거의 반협박의 상태로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를 내쫓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누구를 향한 배반이라고 하느냐? 나를 향한 배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간이 요구했던 왕인 이 사울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기 기스라는 즉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금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지파냐?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사실 베냐민은 몇 번째입니까? 네, 마지막 말째예요.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호드바리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한때는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사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레위 제사장인 이 사람이 엉뚱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심지어는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자기의 본처도 아닌 첩을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내용 한 가지에 우리가 금방 눈치채야 되는 게 사사기 시대가 이 정도로 썩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본처도 아닌 첩도 있고 뭐 후처도 있고 여러 부위를 거느리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조차 없던 시대로 타락을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저 뒤에 있는 그 제 안사람 말고 또 다른 작은 안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단박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끈하신 분은 제 앞에서 아니 당신이 목사요 막 이러면서 따지실 것이고 또 조금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아이고 저기 첩도 있디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레위인 제사장이 아내가 여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전체가 아주 성적으로 또는 이 결혼 제도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 첩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한테 아주 못된 짓을 당했어요. 못된 짓을. 밤새도록 이 첩이 못된 짓을 당하다가 그만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이 각 지파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내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한테 입고를 당했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형제 지파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전투를 2번이나 벌려서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싸움 잘하는 그 용맹스러운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고 몇 명만 남기자면 600명만 남게 됐어요. 2만여 명이 넘던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가운데서 다 죽고 600명 정도만 남아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기운 가문이죠. 문 닫을 가문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상한 대릴사기제 같은 비슷한 것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 어떤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사실 호두바리 지파가 누구였느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0장
내용인데 제가 좀 지나치고 15절 16절만 시간 관계상 읽도록 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 기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 백중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남았냐? 뭐 600명 정도밖에 안 남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볼까요? 46절 47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절 베냐민 사람 1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이모리 마이데이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완전히 패가 망신한 가문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두바리 지파인데 하나님은 왜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로 얼마나 파워가 있고 사람 수도 많고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하필이면 제일 코두바리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그것도 초대왕을 세우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 시대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힘의 균형과 힘의 어떤 이 양 사이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약한 쪽에서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서로가 견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분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어떤 그 역대 과정을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파워가 있는 나라에서 사무총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돼버리면 이 모든 유엔의 행정적인 업무를 누구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힘없고 약한 나라 그 중에서도 우리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도 한 사람이 뽑혀서 사무총장 역임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총장 하시는 분들 나라를 보면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연약한 나라 가운데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게 균형의 추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왕을 뽑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리고 또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죠.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예가 있다 이런 것보다 이 기스라는 사람,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그 어떤 지파 안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순수한 자가 없고 키운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을 역사의 첫 장면에서 등장시킬 때 뭐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키부터, 외모부터 보여주더라고요. 외모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키에 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준수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미남의 개념이 아니에요. 키가 장대하고 남들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고 뭐 이런 어떤 기골이 장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격의 상태 이거를 지금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집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장군의 상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외적인 이런 모습부터 바라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뭐부터 봐요 자꾸? 키부터 봐요. 키부터. 어떤 사람들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들이 180이 안 되면 루저다 뭐 이래가지고 키 작은 남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루저냐 막 이러면서 키만큼은 다냐 이러면서 이거 뭐 얼굴은 성형해서 좀 고치기라도 하지만 키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요즘은 또 막 이 정강이 뼈를 잘라가지고 뭐 딴 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좀 기형적으로 이게 발바닥에서 무릎까지만 길어지게 하는 이런 또 그 수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키 작다고 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된 것을 살펴볼 때 사실 키 크고 장대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였던 적이 있었냐? 라는 걸 볼 때 오히려 키 작은 사람들이 역사를 주무르고 주도권을 쥐고 움직였던 적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작은 분들한테 위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다들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역시 사울, 초대왕인 사울은 이 외모, 이 키, 이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함 이런 것부터 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여기 보니까 기스가 아까 유력한 자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스가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암나기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정도에는 이 자가용이 있는 집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참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6살, 7살 이때 어려서 좀 뭘 알 때 저희 집 마당이 주차장이었는데 자가용이 6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출근길에 저를 태워다 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태워다 줬냐? 제 여동생은 꼭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서운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전거 타고 운동 나가신다고 그 자전거 앞에다가 왜 애들 태우는 그 보조의자 있잖아요. 여기에 나는 언제 앉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번을 안 태워주셨어요. 근데 제 여동생만 거기에 꽉 태우고 이렇게 뭐 바람 쐬러 아침에 이렇게 운동 삼아 다니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자가용이 한 대 있었으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동화동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니까 뭐라 그러죠? 1, 2, 3학 유년부 요 정도 나이 때까지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요. 한참 자고 있으면요. 깨워주세요. 아버지가 깨워요. 그래서 막 문고 붙이고 머리 새집지고 이러는데 왜요? 그러면 야 저쪽 어디 집 가? 전화 받으라고 해라. 그러면 그 난닝구 바람에 쫙 뛰어가갖고 막 문 두드리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와가지고 전화 받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거쳐서 연결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참 그 일을 제가 했었고 또 TV가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요. 이쪽 동네 형들이 전부 다 저한테 구슬 딱지 주면서 이 거실에 막 진짜 때로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만화 영화 하는 거 보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때 당시에 이 기스가 암나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암나기가 70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과도 버금가는 그런 어떤 가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인지는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암나기 떼가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이 기스가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나기들이 나갔는데 지금 이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누구에게 시키냐면 자기의 아들에게 사울에게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혼자 내보내지 않고 사환 한 사람을 붙들려서 함께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에게는요 비록 사환이지만 아주 귀한 동반자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동반자를 허락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한번 잘못하면요 이 동반자 한번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 인생에 낙이 없고 웃을 날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보통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지금 동반자들을 잘 만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육신의 동반자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동반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수님 귀한 동반자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동반자도 잘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동반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동반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네, 동반자 놓고 기도하세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사울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지만 너무 귀한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 그의 모든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사람과 살린 사람으로 다녀 찾지 못하고 사람의 땅으로 두고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고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네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먼저 찾아갔고, 두 번째는 살리사, 세 번째는 사알림,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 사람의 땅,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지금 멈춰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지금 막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 암나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갑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찾다 보니까 이 코스가 지금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 찾으려고 사환하고 같이 그냥 40km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40km, 말이 40km지 마라톤 코스하고 비슷한 거리입니다. 4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요? 한 논산까지 될까요? 한 논산까지가 40km 더 되나요? 한 부여까지 가야 되나요? 상당한 거리를 뭐 걸어서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녹록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환 통해서, 즉 자기와 함께했던 동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만남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사환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하나하나씩 열려져 가고 펼쳐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사소한 에피소드가 자꾸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계획도 없는데 여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불현듯이 갑자기 뭐 이렇게 누군가가 떠오르고, 성도 누군가가 떠오르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저쪽 금산에 있는 어떤 그 방황하는 집사님도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전화해보면 여지없어요. 아주 그냥 지금 막 술 진탕 먹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꼭 전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하는 가운데 막 처음에는 막 우라가 치밀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막 쏟아내는지 그 소리 다 받아주고 있다가 나중에는 좀 진정을 시키고 또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또 그걸 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에피소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가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한번 만나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나거들랑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나귀를 찾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염려된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라고. 참 이렇게 보면 사울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나귀고 뭐고 지금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게 생겼다. 아버지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참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가 말이지 이거 밤이 막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다 전화도 안 해줘요. 전화라도 해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디에 갈까 걱정하고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근심하는 부모님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효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지 말자. 여기까지 고생한 거 아깝지 않느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잃어버린 나귀떼가 어디에 갔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사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라는 인간이 그래도 겸손했어요. 사울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는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방이 생각하는 것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6절도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숲 땅에 머물렀는데 이 숲 안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라마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며 집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자라고 사환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환의 말을 듣고 거기를 가기는 가봐야겠는데 주머니 안에 가진 게 있더라 없더라. 참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 만날 때 주머니 채워갖고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않느냐, 빈손으로 우리가 선지자 앞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 사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환이 뭐라고 했냐면 한 세겔,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세겔하고 4분의 1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 한 세겔에 4분의 1쪽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무게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세겔이 11.42g이더라고요. 11.42g에 4분의 1 세겔이면 2.855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 금 한 돈이 몇 g이냐면 3.75g이에요. 그러면 한 돈도 안 되는 은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머니 속에는 이때 당시에는 동전도 만들어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은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던 때인데 은 한 돈도 아닌 2.88, 뭐 2.88855g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뭐 7푼, 8푼 되겠네요. 요 정도 있으니까 이걸로 예물을 드립시다 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당시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견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책이 훗날 후대에 와서 쓰여질 때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을 곁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는데 그 선견자가 누구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해요. 로에. 무슨 뜻이냐? 미리 통찰하고 미리 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미리 바라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나비라고 해요. 발음상으로는 날아다니는 곤충, 나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스피커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과 같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도 했고, 또 하나 어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견자요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 앞에 가자라는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이 동의를 합니다.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동의를 하는 게 10절에 나와요.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 제가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내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전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좀 신기한 게 없어요? 사울은 지금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환 하나 데리고 여기저기를 헤매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이고 참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 가서 좀 물어보자 라는 말에 여기를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면이 딱 바뀌면서 사무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오기 전날 밤에,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또 우리는 그날의 일들을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지만 이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 찾아가서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전날 밤 다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대하느냐. 자, 한번 여기 보십시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결국은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오면 어떡하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역할은 뭐였냐? 선지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 기름을 붓는다와 구원한다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결국 이 사울이 행하는 일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그 직책이 왕의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예표로서 지금 사울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되면,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름이고 호세아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예수아라는 이름 있죠. 이게 결국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띠고 왕의 직분에 앉혀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뒷일을 보면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예수님의 역할, 즉 이름을 따로따로 제가 분리해서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아서 내보낸 그자가 결국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우리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약이 계속 선포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는 열매는 네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가다 보면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횃불의 언약. 또 시간이 더 가면 또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언약이 또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사야를 통한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 수도 없는 언약이 계속돼서 갱신이 되는데 결국 이 언약들을 짜고 엑기스로 만들면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신랑이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란다. 지금 이 말씀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짜고 짜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못 깨닫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과예요. 그토록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뒤집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단 한 번 왕 대접을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 지금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또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서 우리는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 사울이 뽑혔지만 그 끝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뽑히기 전까지 가장 사사시대의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역할도 또 선지자 역할도 선견자 역할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눈앞에 지금 새롭게 왕정시대로 역사가 뒤바뀌면서 등장한 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행태를 보니까, 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앉혔다고요? 시골구석의 베냐민 지파의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청년을, 그 어린 녀석을 사무엘이 정말 온 백성의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꿈꾸게 하셨는지 말씀을 직접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은 토달지 않았어요. 그 어린 청년을 상석에 앉히고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왕 대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왕 대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가서 직접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 도마동 참평안교회 다니는 청년 누가 있는데 그 청년이 너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왕권을 행사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다. 너 그 사람 잘 대접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들, 과연 대통령이 그 젊은 무명의 한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쩌면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 헤롯 왕처럼 아예 그냥 저게 내 뒤를 이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담당한다고 미리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기가 십상인데 오늘 사무엘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의 지도력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가지고 이런 성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길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살아가는 원리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세웠던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다라는 순종의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모든 결정과 주권을 인정했던 모습처럼 오늘 사무엘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고 연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지시하셨던 그 청년이 왔을 때 그냥 순수하게 엎드려서 상석에 앉히고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왕대접.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성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우, 난 죽어도 그건 안 돼. 나 다른 건 다 했는데 나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더 깊숙한 내면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고, 가끔 보면 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염을 터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막 좌우로 들면서 막 이러면서 어디 막 이러면서 절대 그 용서 못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깊숙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완전히 내가 업사이드 다운이 돼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내 습성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져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아직 이 역사가 내 안에 온전하게 꽃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건 못해, 딴 건 다 해도 그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놨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고 자기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잠깐 이거 좀 예화처럼 비슷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고 할 텐데,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게 당연한 건데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네. 크면 클수록.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싸우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러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초대 왕이라는 것도 아셨고, 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사명도 받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대접을 이미 할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이러한 명령까지도 다 받으셨다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다 순종했더라. 눈치가 없으신가? 다 순종했더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